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가톨릭 성경 시편, 그 중에서도 특별히 61편부터 68편까지의 깊은 세계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시편들은 다윗을 비롯한 여러 시인들의 절절한 고백과 찬양, 그리고 간구가 담겨있는 영혼의 노래입니다. 각 시편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과 섭리, 그리고 인간의 믿음과 희망이 어떻게 조화되는지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구절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이 성스러운 노래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61편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추어 불린 노래입니다. 시편 61편은 주님께 피신처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약해지고 절망에 빠졌을 때 땅 끝에서부터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구절은 인간이 극한의 고통 속에서 오직 하느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디에 기댈 곳을 찾아야 할까요? 다윗은 그 해답을 하느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하느님을 자신보다 높은 바위로 묘사하며 그 바위로 자신을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바위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상징이자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시는 하느님의 힘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느님을 자신의 피난처이자 원수들을 피하는 견고한 망대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어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느님 안에서 평화와 안전을 찾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시련과 위협들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하느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음을 다윗은 몸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원히 주님의 장막에 머물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고자 하는 소망을 밝힙니다. 주님의 장막은 하느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상징하며 주님의 날개는 따뜻한 보호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시편 61편은 고난 속에서 하느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피난처와 보호가 되어주시는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소망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이 시편의 구절들을 묵상하며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어서 시편 62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민순 역 시편에서는 이 시편을 희망은 오직 하느님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처럼 시편 62편은 하느님께 대한 굳건한 희망과 신뢰를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내 영혼은 찹찹하다 오직 하느님 안에서 님께로부터 내 구원이 오나니라는 구절은 이 시편의 핵심 메시지를 가장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고통과 불안으로 가득할 때 진정한 안식과 구원은 오직 하느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시인은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느님만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구절은 현대인의 삶에도 큰 울림을 줍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세속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만족과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느님만이 자신의 바위요, 구원이요, 성체이심을 고백합니다. 바위는 변함없는 굳건함을, 구원은 모든 위험으로부터의 해방을, 성체는 안전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시인은 하느님께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심을 노래합니다. 외부의 공격이나 내부의 흔들림 속에서도 오직 하느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토대가 되어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외부적인 환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직 하느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찾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62편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은 오직 하느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63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목마른 영혼의 하느님을 향한 갈망을 주제로 합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척박한 땅, 생명이 유지되기 어려운 극한의 환경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이 광야에서 하느님을 향한 깊은 갈증을 느끼며 노래합니다. 오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당신을 애타게 찾습니다. 제 영혼은 당신을 목마르게 그리워하고 제 육신은 물기 없는 메마른 땅처럼 당신을 갈망합니다. 이 구절은 하느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목마름과 갈망을 가장 아름답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목마름이 고통스럽듯이 영적인 갈증 또한 우리를 채울 수 없는 허무함에 빠뜨립니다. 다윗은 이 갈증을 오직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소하려 합니다. 그는 성소에서 하느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갈망합니다. 성소는 하느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느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하며 하느님을 찬양하기 위해 자신의 입술을 열어 찬미합니다. 밤늦도록 잠자리에서 하느님을 기억하고 새벽녘에 일어나 하느님을 묵상하는 다윗의 모습은 하느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갈망하는 한 영혼의 순수한 열정을 보여줍니다. 하느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기뻐 노래하며 하느님께 매달리는 그의 영혼은 하느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시편 63편은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나 쾌락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간, 영혼의 깊은 갈증을 오직 하느님과의 관계를 통해 채울 수 있음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찾기 위해 무엇을 갈망해야 하는지 이 시편은 우리에게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다음으로 시편 64편입니다. 이 시편은 악인들의 음모와 하느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노래합니다. 다윗의 시로 악인들의 숨겨진 음모와 교활한 계획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하느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악인들이 자신에게 덫을 놓기 위해 혀를 칼처럼 날카롭게 갈고 독화살 같은 악한 말을 쏜다고 호소합니다. 그들은 어두운 곳에 숨어서 순결한 자에게 화살을 쏘아대며 아무도 자신들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악인들의 행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존재하며 정의로운 자들을 괴롭히고 모함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악인들의 음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혀로 인해 넘어지고 하느님께서 친히 화살을 쏘아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위대한 일을 보고 두려워하며 하느님의 행적을 깨달을 것입니다. 의인들은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며 그분께 피신할 것이고 올곧은 마음을 가진 모든 이는 환호할 것입니다. 시편 64편은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교활해 보여도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정의가 승리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는 고난받는 의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며 결국에는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선을 높이신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습니다. 이제 시편 65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온 땅의 하느님, 구원의 창가라는 주제로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시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오 하느님, 시온에서 당신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시온은 하느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며 이는 온 세상의 백성이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는 중심이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에 모든 육신이 그분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악은 우리를 짓누르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 시편은 또한 하느님의 창조주로서의 권능을 노래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능력으로 산들을 굳건히 세우시고 바다의 소동과 파도 소리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땅 끝에 사는 이들까지도 당신의 표징을 두려워하며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 환호성을 올리게 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땅을 돌보시고 물을 대어 주시어 풍성한 수확을 주십니다. 하늘의 물줄기로 땅을 적시고 밭고랑에 물을 대시어 씨앗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목장에는 양떼가 가득하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넘쳐 흐르며 모든 곳에서 기쁨과 환호가 울려 퍼집니다. 시편 65편은
하느님께서 단순히 인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며 모든 생명을 풍요롭게 하시는 위대한 창조주이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편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총에 감사하며 그분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시편 66편입니다. 하느님의 놀라운 구원과 능력에 대한 감사를 주제로 합니다. 이 시편은 하느님의 위대한 업적에 대한 찬양과 그분이 베푸신 구원에 대한 감사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온 땅이여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시편의 시작은 온 세상이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외침으로 시작됩니다. 하느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광스러운 찬미를 드리며 하느님의 행위가 얼마나 경외로운지 선포합니다. 모든 원수들이 하느님의 위대한 권능 앞에 복종하고 온 땅이 하느님께 경배하며 찬미를 드립니다. 시인은 하느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시어 백성이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고 요르단 강을 건넌 기적적인 사건들을 상기시킵니다. 하느님께서는 영원히 당신의 권능으로 다스리시며 민족들을 살피시니 거역하는 자들은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시인은 또한 자신이 겪었던 고난 속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구원하셨는지 고백합니다. 자신들을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허리에 무거운 짐을 지우셨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머리 위를 짓밟게 하셨지만 결국 하느님께서 자신들을 풍요로운 곳으로 이끄셨음을 찬양합니다. 이는 시련을 통해 정화되고 결국 하느님의 은총을 얻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하느님의 집에 번제물을 가지고 나아가 자신이 서원했던 것을 갚겠다고 다짐합니다. 하느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있었다면 주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고백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나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시편 66편은 하느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와 개인적인 구원의 경험을 모두 담아내며 온 인류가 하느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할 이유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느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시편의 정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편 67편으로 넘어갑니다. 이 시편은 모든 민족이 하느님을 찬양하라는 주제로 온 세상을 향한 하느님의 축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음악 지휘자를 위한 현악기에 맞춘 노래이며 시로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느님은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복을 내리시며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어 주소서. 이 구절은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을 간구하는 동시에 그 축복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느님의 길이 땅 위에 알려지고 그분의 구원이 모든 민족 가운데 알려지기를 시인은 소망합니다. 모든 민족이 하느님을 찬양하고 모든 백성이 그분을 찬미하기를 바랍니다. 민족들은 기뻐하고 환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공정하게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땅 위의 민족들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땅에 열매를 맺게 하시어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이 시편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특정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미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민족이 하느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공의로운 통치 아래에서 평화와 풍요를 누릴 것이라는 희망찬 비전을 제시합니다.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분열 속에서 모든 민족이 하느님 안에서 하나 되어 평화를 누리기를 간구하는 이 시편의 메시지는 더욱 큰 의미를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68편입니다. 이 시편은 승리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보호자라는 주제로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이스라엘에 대한 보호를 장엄하게 찬양합니다. 다윗의 시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공동번역 성서에 따르면 하느님께서 일어나시면 원수들이 흩어지고 악한 자들이 하느님 앞에서 사라집니다. 이 구절은
하느님의 전능하신 힘과 그분이 악의 세력을 어떻게 물리치시는지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하느님의 임재 앞에서 악한 자들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밀랍이 불 앞에서 녹아내리듯 녹아내립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들은 하느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뛰놀고 기뻐합니다. 하느님께 노래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께 길을 닦으라고 외칩니다. 그분의 이름은 주님이시니 그분 앞에서 기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고아들의 아버지이시며 과부들의 옹호자이십니다. 외로운 이들에게는 가족을 만들어주시고 갇힌 이들에게는 자유를 주시며 반역자들은 메마른 땅에 살게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백성 앞에서 나아가실 때 땅이 흔들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앞에서 시나이 산이 흔들렸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유산에 풍성한 비를 내리시어 지친 땅을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백성이 그 안에 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여인들의 무리는 많습니다. 왕들의 군대가 도망치고 집안에 머물던 여인들이 전리품을 나눕니다. 하느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과 권능을 주십니다. 합창대와 현악대가 하느님을 찬양하며 처녀들이 소구를 칩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이 하느님을 찬양하며 예루살렘 궁전에서 힘을 떨치시는 하느님께 세상의 왕들이 예물을 바칩니다. 시편 68편은 하느님의 구원 역사와 승리를 찬양하며 그분이 약한 자들의 보호자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이 시편은 하느님의 위대한 권능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며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이처럼 시편 61편부터 68편까지의 내용은 다윗을 비롯한 시인들의 절절한 기도와 찬양, 그리고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한 깊은 고백으로 가득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느님께 피신처를 찾고 시편 61편, 오직 하느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함의 시편 62편, 메마른 영혼으로 하느님을 갈망하고 시편 63편, 악의 음모 속에서도 하느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믿으며 시편 64편, 창조주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자비에 감사하고 시편 65편, 하느님의 놀라운 구원과 능력에 찬양을 드리며 시편 66편, 모든 민족이 하느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하고 시편 67편, 승리의 하느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시편 68편, 20편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각 시편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성찰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발견하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편들이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풍성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